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들어야 할 말씀, 들어야 할 말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편지하게 하셔서 1차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또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29절에 있는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먼저는 누구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는 했으니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도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서머나 교회에 편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먼저는 해당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21세기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에 세워진 교회, 세워질 교회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전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의하는 그런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고개는 숙이고 계시고 내가 교회인지 어떻게 아냐고 이런 표정들을 하시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몇 장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혹시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누구를 모시고 계세요? 네.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여러분들도 성령님 모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이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교회됨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여기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두아디라 교회에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나라로 규정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성도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두아디라 교회와 소아시아 7교회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각 교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교회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첫 번째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느냐 하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데 용납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을 용납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봤다면 어떤 일이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여기에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허용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어떤 잘못된 사상을 들여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선지자인데 뭐라고 선지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칭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에 어떤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칭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죠? 저거 이단이다. 그죠?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이 사람은 자칭 선지자예요. 그리고 자칭 선지자인 이 여자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그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구미에 딱 맞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인데 여자와 이세벨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여기에 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가 구나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그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쵸?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때 사용했던 여자여 하는 그 여자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머니한테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여 이럴 수 있나? 우리 정서로 생각하면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우리 정서상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그 구나이는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가장 존칭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되게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게 지체 높으신 분에게 붙이는 말이 구나이, 여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의 지체 높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 높은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첫 번째는 감독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내에 신분이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의 아내였을 것이다.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라고 하는 그 말, 구나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거기에 쓴 거예요. 교회 안에 감독의 부인이었거나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가 높은 분의 아내였으면서 직분은 없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직분이 없으니까 자기가 붙인 거예요. 직분을 뭐라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직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히 그 여자의 이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 여자가, 그 지체 높은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했다기보다는 과거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시대에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죠? 예, 시돈 나라의 제사장의 딸 혹은 왕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들여온 우상이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종교 안으로, 여호와의 신앙 안으로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들이 그 전에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유다로 내려갈 것 없다. 유다로 내려가서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잖아요. 그리고 10지파가 자기와 함께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까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게 했던 거예요. 말씀에 걸리는 자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바알의 종교를, 바알의 신앙을 여호와의 종교 안으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 안으로 끌고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을 섬기게 함으로 행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세벨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행음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행음의 행위가 뭐였을까요? 우상의 고기를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2달 전쯤에 했나요? 그때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두아디라 지역에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되게 많았어요. 뭐 염색 조합이라든지 가죽 옷을 만드는, 가죽을 그걸 뭐라 그래요? 잊어버려가지고 가죽 세공한다 그래요? 그건 귀금속인데. 하여튼 가죽을 가지고 피혁이라 그럴까요? 피혁업의 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세공업 조합이 있고, 뭐 구두를 생산하려면 그런 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조합이 두아디라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게를 열 수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조합에 가입하면 되지.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다 하는 거 좋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절대 가입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경제적인 궁핍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어떤 가르침을 줬냐면, 그때 당시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영은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거야.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사라지고 없어질 거니까,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사라지고 없어질 거야. 물질은 악하니까.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것이 그노시스파의, 영지주의파의 주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드 조합에 가입, 너희가 믿잖아. 믿는 건 내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리고 길드에 가입하는 거 괜찮아.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경제적인 부를 그래도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그 유혹을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입하면 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 같고, 가입 안 하자니 생활이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야, 교회 내에 지체 높은 사람의 부인이 성경 공부하자고 모아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교회가 알면서도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셨대요. 무슨 기회? 예, 회개의 기회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용납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기회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랐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잠깐 주다가 거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설령 길드에 가입했더라도 그 길드에서 탈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으면 방향을 돌려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그러면 그 잘못된 길에서 나의 잘못됨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저희 교단이니까 고시는 아닙니다. 저희 교단 소속 교회, 대전의 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서울에 큰 교회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에요.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대전의 모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갔어요. 서울의 모 교회, 저희 교단이니까 개혁신앙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혁주의 신앙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도 총신 출신이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앞에서 피켓을 가지고 시위했어요. 목사님은 마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신천지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모님이 빠졌던 게 신천지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교회가. 그 교회도 그 목사님 전에 목사님이 총회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그 얘기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모님이 자기네 교회 앞에서 자기 남편 목사님을 향해서 마귀라 그러고 사탄이라 그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님이든 간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얼른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어보내야 돼요. 잘못된 유튜브를 보거나 잘못된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책을 구입해서 읽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쫓아가서 뭘 배운다거나 하는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혹시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떠나가도록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이렇게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함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 꽃보다 많았다. 처음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사랑도 풍성하고 섬김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서 떠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런 일입니까? 이제 첫 번째 했는데 52분이 5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두 개 더 남았는데 예. 두 번째로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거 있어. 그 있는 거 그거 붙잡으면 돼. 하는 게 뭘까요? 19절에. 그렇죠. 예. 자,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내 사업과 이거가 아니고 그 사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붙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무엇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붙들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는 분명히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언약의 말씀이냐 하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오전 시간에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저절로, 사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스스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된 우리가 외부로부터 믿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랑은 남녀 간의 어떤 싹트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뭐가 답답해서 세상에 오셨겠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셔야 하고, 그러셔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섬김을 받으려 한 적도, 그리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겨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래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가 없는 섬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내도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이 순서가 맞나요? 환난, 연단, 아까 다 외웠는데. 그러니까 잠깐 외운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소망. 그죠?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래야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연단되어지고 인내하게 되고 결국은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26절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새벽별이 누구예요? 모닝스타? JMS가 아니에요. 이 JMS 정명석이 자기가 새벽별이래요. 이 제정신이냐고 이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사람들이 추종하고 받들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젊은 애들이, 제 20대 때 친구하고 친구 동생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친구는 동생이 이렇게 잘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줬거든요. 그 친구가 고려대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되게 똑똑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모닝스타는 예수님이에요. 새벽별 예수님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환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 새벽별을 너에게 준다.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하시는, 그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다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속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속자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사상이 지금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대놓고 자기네들 신천지라고 말하면서 전도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자기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옛날에 이단 그러면 쉬쉬하면서 자기네 교를 설파하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다닌다고요.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 이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개개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